세강교회 설립 31주년을 생각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함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들의 말없는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강교회에 있어질 새로운 30년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매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숫자적인 배가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강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행복이 넘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그 큰 부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세대 간에 너무나 많은 숫자적인 차이, 신앙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그 간격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선거철에 아들, 딸들하고 선거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주워 담아야 됩니다.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기성세대와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년, 거의 20년이 되었을 때 제가 영국에서 한동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있는 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영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받아서 갔습니다. 한 교인이 30명 정도 모여져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어디 18세기 전통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주로 다 노인분들이셨는데 여자분들은 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망사가 밑으로 내려와 얼굴을 덮고 있고요. 검은 장갑을 다 끼고 있어요. 망사 장갑. 그래서 내가 아주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랬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이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다 찬양대야. 피아노를 치는데 나이 드신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치는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너무 예배를 경건하게 아주 귀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영국 그 목회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영국 교회 갔더니 너무 다르더라. 어떻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군데를 또 소개할 테니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그 강당을 빌려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의 300여 명의 사람이 꽉 차게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입구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 예배당을 딱 봤는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지만 예전에는 깜짝 놀라.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고 기타를 울러매고 맨 위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다 막 울면서 막 부르짖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지난주에 드리던 그 조용한 예배하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9월 11일 날 기독신보에 이런
이런 기독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2008년 여러 가지 의미로 논란을 일으켰던 SBS의 신의 길, 인간의 길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영국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를 떼어내고 이슬람의 상징인 달을 붙여놓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영국 교회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의를 하고 SBS를 비난했지만 이에 대한 원인도 분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는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교회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펴보았더니요, 지금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인구 비례로 그 숫자로 보면 역삼각형의 숫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른들의 숫자는 많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린아이로 유초등부로 주일학교 이 영업으로 내려가면 숫자가 이렇게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2018년도 예장 통합 측 통계에 의하면 벌써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체 50%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주일학교와 다르게 너무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1000명 정도를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2%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말로 기성세대가 새로운 젊은 세대를 향하여 성숙하게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복음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하며 하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한 복음과 전통적인 율법 앞에서 갈등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율법을 고수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주보 안에 이 공각 공부 교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 공각 공부에 있는 주제에 있는 내용을 펴고 보시면 설교를 그 대지별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세리, 레위, 마태라고 불리는 그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기뻐서 전 재산을 들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식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 죄인들을 멀리하고 또 죄인들과 식탁을 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나중에 마태라고 불리우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레위, 그는 적극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자기가 계속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적인 직업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이 변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마태도 레위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무슨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네,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레위, 네가 우리를 떠나서 가니까 네 목만큼 우리가 열심히 악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할게,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참으로 변화의 세계, 아름다운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있는 즐거운 변화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자기들이 율법에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마라, 죄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느냐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 귀한 일이고, 또한 죄를 짓는 사람을 멀리하여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오히려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치료하는 적극적인 영적인 의사로서 그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게 하여 영적인 의사로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극적으로 그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들도 그들과 함께 죄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치료하기 위하여 함께 식사하고 가깝게 교제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단절돼서 우리들끼리만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그곳에 가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자세로, 창조적이고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왜 다른 제자들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규례를 따라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지금은 잔치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의 때가 아니고 때가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때는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금식이 아니고, 그때는 따로 혼자 모여서 금식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훈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인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한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장년을 돌보던 사역자가 주일날 임시로 잠깐 주일학교를 보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주일학교만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북치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냥 다 몰려왔어요. 지금도 동남아 여러 지역에 가면, 가난한 지역에 가면은 북을 치고 나가면요, 동네 아이들이 바글바글 다 몰려들어요. 근데 태국만 해도요, 제가 처음에 태국에 2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박수를, 이 북을 치면요, 애들이 다 왔어요. 동네에도 다 왔. 어른들도 뭐 좋은 거 있나 하고 다 모였어요. 지금 아무리 북을 치고 떠들어도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집에 더 재미난 것이 많은 거예요. 집에 TV가 더 우리에게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주기보다는 이제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전문인 간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세강교회 분포를 보아도 역시 역삼각형입니다. 성인 예배 출석에 비해서 이 3년 단위로 꺾어보면 청년부에 3개년에 해당되는 아이들 20명도 안 되잖아요.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어때요? 뭐 더 적어지는 거죠.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 단위로 꺾어본다면 중고등부 합해서 35명인데 유초등부 어떻습니까? 유초등부 6년입니다. 6년. 그런데 3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꺾으면 1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치부는 어떻습니까? 더 적어졌어요. 영아부는 어쩌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20년, 30년이 되면 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주일학교 애들이 20, 30년이 되면 이 찬양대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10분의 1이 텅 비는 거예요. 여러분 식은땀이 나지 않으세요? 독수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기대 수명이 약 30년인데 그들이 늙어가면 이제 부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독수리도 30년을 더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부리를 쪼아서 다 부러뜨려 버리고 자기의 발톱을 뽑아 버리고 자기의 날개를 뽑아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독수리도 새로움을 위하여 이렇게 무언가를 위하여 새롭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이 고통의 기간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세광의 영광이, 세광교회의 새로운 30년이 바로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고의 노력이, 인내가, 그리고 헌신이,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거 말고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광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숙한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헌옷을 위해 새 옷을 사용하면 새 옷이 줄어드는 특성으로 인하여 헌옷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수축이 되니까 새로운 옷은 수축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전에 그 입었던 옛날 옷들은 다 이 모로 짜니까 이렇게 수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옷이 찢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새 포도주 이렇게 양을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 양의 가죽을 이렇게 기워서 여기에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새로운 그 포도주를 넣고 새로운 부대에 넣으면 이 가죽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여기서 가스가 발생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늘어나 가지고 내가 그 이스라엘 가서 그걸 전시해 놓은 걸 보니까 종이가 돼요. 종이 가죽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종이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치면 칙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발효가 되는 어떤 것을 넣었을 때 저렇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복음과 율법으로 비교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날의 구약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 새로운 법, 신약을 살아가는 방법을 새 포도주와 새 옷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점점 차이가 나고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집 나가요. 알바하기 때문에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시대에 쓰인 점토판의 문자를 해독했더니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이니까 지금이 2008년이니까 1700년
더하기 2000년, 3700년 전에 쓴 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기성세대와 다르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용납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세강교회 앞으로 주인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나가야 돼요. 세강교회 설립 31주년을 생각하면 앞으로 새로운 30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과 규례를 옛것이고 낡은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새 포도주이고 새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있는 내용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걸 의미를 아세요? 아시는 분은 좀 수상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대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일수록 식당에 가고 비싼 거 1800 얼마 뭐 이런 거를 사갖고 포도주 한 병에 1억이 넘는 것도 봤어요. 포도주 한 병, 요만한 한 병에. 근데 그 맛을 아니까 그걸 먹으려고 하겠죠. 그 1억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기분이 어떨지 몰라.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전에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TV를 틀면 의도적으로 돌려가지고 래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박수를 치더라고. 근데 그거를 심사하는 자들이 그저 20-30살 먹은 애들이 심사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전문가야. 우리 아들이 맨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빠 이거 한번 꼭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봤어요. 우리 아들 친구가 우리 집에도 자주 오는 애인데 밴드 무슨 뭐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거 이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또 그룹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아이 그 친구가 나오니까 선교사님 아들인데 거기 가니까 뭐 선교사님 딸도 거기 앉아 있고 뭐 그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밖에 안 되는 젊은 30도 안 된 젊은이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노래를 위하여 그냥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손에 막 문신을 하고 나온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 시기 왜 문신을 저렇게 했을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노래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려고 노래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택하지 않으려고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문신 자체를 우리가 동의하고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지만 그의 각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고집부리다가 교회 안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가난한 교인, 교회에 상처받아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은 뭔 줄 아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하면서 보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거의 10%, 20%, 30% 이상이 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매번 만나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매번 전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나가요. 교회에 지금 이사 왔는데 아직 교회 안 나가지 한 달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우리가 변화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그 창업이 새롭게 인기 있는 창업 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이 떠가지고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이제 아버지 세대가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90%, 99%가 망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그것과 새로 시작되는 분위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들, 자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인내가 부족해, 경험이 부족해,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 그저 뭔가 하려는 창의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부족해. 그래서 뭐를 합니까? 아버지하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대주고 아버지가 옆에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쓰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직장들이 엄청난 그런 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삼성이 그랬고 현대가 그랬고 그들이 아버지 때보다 자손들의 때가 더 확장되고 더 앞서가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들을, 젊은 세대들의 그 열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세강교회는 이제 세강교회의 그 가치를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세강교회에 대한 안내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주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세강교회의 가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세강교회의 가치,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 세강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가정, 지역사회, 세상의 사랑과 행복을 회복하는 데 힘쓴다. 두 번째, 주의 명령을 따라 가서 전도하며 제자 삼아 가정, 지역사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한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가정, 남편과 아이들을 세우고 지역사회, 소외자들을 돕고 세계의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제자훈련 과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새로 예수를 믿으면 새가족 교육을 하고 반화바 훈련을 하고 1:1 양육 멘토링 교제 훈련을 하고 지도자 훈련하고 그리고 사역자 훈련이 되어 목회자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멘토링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바나바 훈련을 우리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텐데 이 훈련이 마치게 되면 이제는 새 가족들을 1:1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활동의 장은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제자로 세워가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의 리더 세우기는 구역장이 부구역장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과정은 초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바나바가 되어 헬퍼가 되고 리더가 되고 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묵은 포도주의 익숙함을 접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인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 세강교회가 되어질 때
참으로 앞으로의 30년의 밝은 미래가 우리 세강교회에게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